자, 오늘은 8번째 챕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챕터죠.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크게 먼저 그 제목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큰 타이틀을 잡았고,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수동적 순종. 이 제목을 먼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오신 건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능동적, 수동적은 신학적인 표현인데, 거기 아래도 표현하지만 수동적이라고 해서 비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고 소극적인 의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능동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직접 그 행위로서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은 죽으심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로 거기 이따가 보겠지만 중요한 단어 대속적 형벌을 이루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할 때 십자가의 죽음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일단 더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오면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19페이지 끝에 높아지심의 상태 보여요? 높아지신다는 건 승천을 포함하는 거, 하늘로 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쪽 또 부제로 주인이신 종 이렇게 했죠. 이름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주인이신 종. 주이신 종이라고 쓰고 예, 주이신 종. 이런 비슷한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봤어요. 언제? 그 전 챕터에서 종이신 주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신 주. 여기서는 반대로 주이신 종. 종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 주님으로 자리를 차지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주이신 종이라고 표현하고, 거기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앞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에스더가 먼저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구속 언약의 구속 언약의 종무자이시며 마지막 아담으로서 창조 언약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공동 상속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와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가는 분리될 수 없다. 네, 그 두 번째 단락의 문장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인격이고, 사역은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김선희 선교사님, 무슨 뜻이에요? 말로 하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시킬 수 결코 없는 게, 네. 사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네.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무엇을 행하는가는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다. 오케이.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창조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기억해 보세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연결이 안 돼서 종이신- 그래요. 하나님은 종이신 주라고 하면서 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잖아요. 네. 예수님만이 그런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훌륭한 인간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먼저 처음에 읽었던 거 보면 중요한 단어들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은혜 언약 이 단어들 있죠. 이 세 개의 언약을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큰 언약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구속 언약은 뭐예요? 기억나세요? 구속 언약은 이거는 이제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특별하게 더 강조되는 단어인데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을 구속 언약이래요. 이제 이거는 좀 어떤 스토리상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은 제외시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이미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러 왔다. 이런 표현들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약속과 계획이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 창조 전에 이미 구속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 그냥 은혜 언약은 반대가 되죠. 은혜 언약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행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성취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아담이 순종을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생애 능동적 순종.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이게 지금 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도 행해내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키셨던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거기서 받으신 모든 선물들을 공동 상속자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동 상속자가 뭐예요? 예, 같이 상속. 부모의 모든 재산을 맏아들이 받았는데 그 맏아들이 형제들에게 상속을 다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 자, 예수님의 생애 능동적 순종. 김선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선조건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세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본질적인 예수님의 생애는 능동적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계속. 즉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맞죠? 네. 구약의 제사들은 크게 감사제와 속죄제로 분리된다. 감사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타락 이후 감사제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책에 대한 속죄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아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 네, 이제 아벨 얘기를 하면서 아벨이 특별히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감사제와 속건제가 큰 제사인데 감사제는 타락 이전에 있었던 거고 타락 이후에는 감사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제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타락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한 속죄 말 그대로 죄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다음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시대의 예배자들은 자신들의 죄책과 대성물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제사제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음흠. 그리스도는 속죄제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음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그분은 감사제와 속죄제를 완성하셨다. 네, 다시 한번 그 감사제와 속죄제를 완성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감사제를 가로해서 뭐라 하냐면 창조 언약의 성취라고 표현하고 속죄제를 창조 언약을 어긴 것, 그러니까 죄를 말하죠. 어긴 것에 대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다. 에스더가 그 완성하셨다. 네, 완성하셨다. 예. 에스더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빨간색.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그 거룩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삶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을 가르치신다. 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삶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가졌다는 건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형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성취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과 감사의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제 그 뒷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은 속죄제와 연관된 거잖아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 우리 생명을 바친다고 우리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큰 값업 가치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됐다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속죄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이 충분한 감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받아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 이제 복음은 잘 이해했어요. 율법 법이나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다. 이게 주님께 기쁨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순종과 감사, 헌신은 부족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말은 부족한 것 자체를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 부족해도 이 정도 했으면 엄마가 기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부족해서 기뻐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건 사실인데 기뻐하는 근거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노력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작은 부족이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받아주신다는 감사제가 드려질 수 있는 이유죠. 우리의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한 그 공의가 완성된 걸 하나님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다. 이해됩니까? 네, 그 아래는 죄책은 은혜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지만 은혜는 죄책과 은혜를 표현해요. 죄책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해요. 은혜는 어디로?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게 한다. 마이크로텐의 특징적인 이 전개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죄책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마이크로텐은 은혜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더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하고 연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가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간다. 이게 제자도
연관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의 죽음, 수동적 순종. 에스더가 읽어주세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순종이 비자발적이거나 그분의 죽음이 무기력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아벨라르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분의 사랑에 종속시킴으로써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래서 감동을 받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이해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도덕 가마설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벨라르 이 사람 중세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도덕 가마설이라고 오늘날 불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아랫줄에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소키누스 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더 언급될 텐데 이게 오늘날도 계속 나타나는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도덕 감화. 그러니까 감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다니 감동적이다.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웃을 사랑했겠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모범으로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돼. 물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본받는다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구원과 연관해서 마치 우리가 그 본받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 철학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의와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이 공의의 성품까지도 사랑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큰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도덕과 마술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공의 자체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적으로 죽는 것 자체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사랑하거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아래도 에스더 읽어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한 구원이 아닌 우리의 해결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 대속적 희생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견해는 종교개혁자들의 소키뉴스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이었으며 그 후 칸트와 많은 계몽주의자들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개신교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계속 그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소위 말할 때 이게 핵심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형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뭐가 문제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내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들을 죽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인류를 다 저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 이게 최고로 만들어 버리니까 교리가 완전 다 망가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마지막 절 에스더 읽어주세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 개념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형벌적 충족은 사회 교육의 출현과 재활과 개혁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뒷부분 보세요. 형벌적 충족,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대속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성격을 개발하고 성품을 개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불신하는 거는 그 죄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은 거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라고 보지 않고 너 어릴 때 상처받은 거니까 이 마음을 바꾸고 사람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지. 이게 죄고 형벌을 필요로 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오늘날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에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말은 예수님 십자가는 얘기는 하는데 이미 깔려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심리학이 성행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든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개선해야 될 문제지 죄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에서 두 가지, 성경에서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래에서는 그리스도 구속의 범위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십자가에서 1, 2번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과 충족이고 두 번째는 내려봐요. 어디예요? 정복하는 해방자 권세들에 대한 승리. 네. 한번 여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거기.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정황 속에서 제사함을 위한 피 흘림을 요구하셨다. 피는 범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명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전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대속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빛을 갚으셨다. 네, 일단 그 중요한 단어 대속물, 형벌적 대속 이 중요한 단어. 오늘날은 이 단어 자체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 얘기하고 누가 죽어야 되고 그거래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걸 만족한다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 인용 읽어주세요. 하늘의 법정에서 진실로 효력 있는 유일한 구속의 희생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은 충분할 뿐 아니라 최종적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피로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이해되죠? 네. 계속. 우리는 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되사셨다. 그러나 이 값은 사탄에게 치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치러진 것이다. 네. 예수님. 일단 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을 짧게 요약한 건데 이제 어떤 신학자는 속전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를 종에서 되사는 걸로 표현하면서 속전이라는 건 그 되사기 위해서 종을 사기 위해서 낸 돈을 속전이라 하거든요. 속량했다 할 때도 그런 그 단어 종을 사올 때 그럼 이 돈을 누구에게 줬느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죄값을 치르셨다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으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사탄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사탄에게 그 속전을 줬다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으로 옳죠. 네,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지층을 제거하는 속죄 제물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네. 네. 거기서 보면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단계의 점진성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한 걸로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게 화목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의 모습이죠. 네, 두 번째는 정복하는 해방자,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고 정복한다. 이건 이제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에스더 피곤해요? 에스더가 계속 졸리네. 잠을 못 잤어? 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은 전쟁의 이미지와 결합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천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왕이시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곳이다. 십자가보다 위대한 심판대도 안전대 보좌도 탁월한 승리의 장면도 높음을 받을 마차도 없다. 일단 지금 강조는 십자가에 대한 해석인데 십자가는 아까 큰 제목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십자가는 수동적 순종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 그래서 형벌을 치르시는 거고 우리 이쪽 관점만 보면 지금 칼빈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바로 승리를 선포한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해받고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면서 다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십자가가 바로 사탄과 마귀를 이기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위대한 심판대였고 안정된 보좌였고 승리의 장면이었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예수님은 승리자 그리스도, 이제 크리스투스 빅토르 이래죠. 우리 교회도 빅토르 있죠. 빅토르. 예,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인용 한번 에스더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참된 이스라엘은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네, 참된 이스라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예수님이 단번에 성취하셨다. 뭐를? 뱀을 몰아내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을 하셨다. 네, 그 아래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또 다른 머리로서 총괄 갱신한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레나이우스가 표현한 십자가는 권세와 정사, 특별히 죽음에 대한 승리였다. 계속 십자가가 승리 자체였다 표현하는 거고 도덕 가마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죠. 도덕 가마설, 도덕 통치설은 형벌적 대속 개념을 축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회개하며 순종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도덕 통치설은 뭐예요? 지금 같은 개념을 보는 거예요. 도덕 가마설, 도덕 통치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마음 아픈 게 우리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설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몰라,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주님처럼. 이게 도덕 가마설이에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이제 그 뒤에 표현하는 게 이런 견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객관적인 혹은 완전한 충족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받아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는 그거는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대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완전 만족시켰구나.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객관적인 충족. 공의에 대한 객관적인 충족.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도덕 가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죄는 적절한 교훈과 감동으로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상처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까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 필요한 거지
대속적 형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적절한 교훈과 감동으로 치유되는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상처의 문제라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제가 설명할게요. 1, 2, 3번을 먼저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범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역사 속에서 계속 구분되어 왔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끝에 보면은 사탄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만인 구원론이고 완전 이단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1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고, 모든 사람 만인 구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믿는 사람. 그 믿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길로 오는 사람 구원받지만 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가면 죽는. 이게 되게 그럴싸하죠.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 알미니안이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개신교 안에도 계속 주장되는 바죠. 특히 감리교 쪽에서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표면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 여보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속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받은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보지 않고 1번, 2번은 그렇게 본다면,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100%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들 매번 할 때마다 졸려요. 네. 힘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다. 자, 높아지심의 상태로 가겠습니다. 승천, 부활과 승천. 에스더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취하셨으며 이는 공동 상속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계속.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다가올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지만 그의 몸이 완성된 생명을 공유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영화롭게 됐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교회 머리인데 교회의 몸,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아직 온전히 영화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보가 읽어주세요. 부활하신 왕. 아니요. 루터파 신학뿐 아니라 개혁파 신학은 정형적으로 은혜의 통치와 영광의 통치라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종말론적 구분을 따른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재의 측면에서 그 왕이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 그 영광이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 은혜의 나라는 지정적인 땅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며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 가져올 안성을 기대한다. 이것도 이제 좀 짧긴 한데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은혜의 통치, 영광의 통치라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영광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소위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건 은혜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나라는 왜 은혜냐면 아직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나라에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라고. 완성된 나라, 영광의 나라. 근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 다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어요. 약속하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나라는 제일 마지막 문장. 은혜의 나라는 지정학적인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고 육체 부활과 영생을 통해 가져올 완성을 기다리는 나라다. 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 에스더가 읽으세요. 부활하신 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부활이 완전한 완성을 위한 여정을 출발시키기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맡겨졌던 통치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재 지상의 교회 안에서 원리적으로 실천되고 경험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세요. 그 위에 문장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맡겨졌던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통치를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그걸 실패했고 반역을 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2의 아담이 그런 의미예요. 아담에게 너에게 통치 맡겨 다스리고 정복하라, 잘 관리해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형상으로서 이 맡은 역할을 해야 된다. 왕권을 줬는데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은 그 왕권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이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 역할을 사실 우리에게 줬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맡은 그 통치의 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눠준다. 아까 공동상속자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걸로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또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그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문장은 에스더 읽은 데는 교회 안에서 그게 원리적으로 실천되는 거,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씀 참. 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창조가 시작됐다. 그렇죠.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그 아래 문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표현했던 것처럼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걸 균형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까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한 건 맞는데 이 시작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마냥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긴 이 땅은 다 뭐 불교, 힌두교 다 없어져야 돼. 이제 기독교가 다 차지할까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임의에 너무 강조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다 죽여야 된다. 이거 완전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땅에서 통치, 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문화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독교 문화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정치로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완전 임의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 예수님 다시 와야 완성되는 거지.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완성시켜놓고 예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오셔야 정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왕을 모시기 위해서 다 정복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아래 보면요. 예수가 주시다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가 되시는 고백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우주적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복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고백. 그 다음 B로 넘어오면 승천. 앞에는 부활이었다면 두 번째는 승천. 신약에서의 승천. 누가 읽을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신약에서 승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하늘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분을 받아둔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수학의 첫 열매로서 주의 날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제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은사를 나눠주시며 교회 안에 대사들과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 사역을 계속하신다. 네, 이 승천과 아까 앞에서 말한 통치 개념, 아까 읽었던 것 중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위에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왕 쪽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재 지상의 교회 안에서 원리적으로 실현되고 경험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 어디서 예수님은 어디서 통치해요? 교회 안에서 그게 원리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했는데 승천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의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사를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보여야 다스리죠. 목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린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뭐 목사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장로의 통치를 받아? 저 장로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론이 다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실한 목사도 없는 것 같고 존경할 만한 장로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늘날 시대에 부모 권위 다 망가진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 다 망가져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왕이야. 그냥 이렇게 사듯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 왜냐면 남편이 못나 보이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남편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원리적으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교회 안에서 불완전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원리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나눠줬다고 할 때 첫 번째 교사요, 목사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눠준 거예요. 너가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 일을 해라. 그럼 그 통치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위배될 때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불완전하고 어설프니까 순종 안 하고 반대로 어떤 교회는 대놓고 뭐 성추행이나 목사나 지도자들이 공금 횡령을 하고 있고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데도 순종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불안한 모습. 잘못됐을 땐 그건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불완전하지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자세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고 교회 안의 질서들이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지도자,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왜냐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뇌물 받고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장로로 다 세워놓고 그러니 성도가 그 장로를 존경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게 교회론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며 교회 안의 대사들과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 안의 대사들, 목사, 장로들, 직분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신다. 마지막, 승천의 중요성. 흔히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한다. 부활은 막 중요하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있고 한데 승천절은 카톨릭 종교력에 달력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승천절을 안 지키잖아요. 부활절 하면 이렇게 부활이 의미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승천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클 로트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이클 로트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왜냐면은 육체 부활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승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몸으로서 하늘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승천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육체로 다시 올 거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계셔. 나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한 거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은연중에 깔린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걸 막 강조했잖아요. 이 땅이 완성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해야 된다. 근데 이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기대가. 왜냐면 지금도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거고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시면 다 도와주고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막연하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클 로튼 얘기하는 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빨간색. 그리스도의 승천은 실천적으로 세상의 사건들의 새로운 상태를 창조했다.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새로운 역사가 옛 시대 안에서 시작되었다. 어렵죠. 말이 계속 어려운데 넘어가서 이 역사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완성을 시작한다. 계속 같은 표현이에요. 이미 완성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승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승천의 역사성을 무시할 때 승천의 역사성을 무시할 때 승천은 이제 몸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영지주의 가연설적인 오류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성이신데 겉에 육체적인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봤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승천도 그렇게 보는 거 어차피 육체로 온 게 아닌데 어차피 그냥 영이 올라간 건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재림도 육체로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부활하고 육체로 승천하셨으며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계속 육체를 강조하죠.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속성을 가진다.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역사와 지나가는 시대의 일반적 역사의 비연속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의 역사와 지나가는 시대의 일반적 역사의 비연속성.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자, 여보가 그 인용 마지막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제는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정말론 우리가 아직 얼굴을 맞대고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와 함께 앉아있다는 것과 성령론, 설교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중지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과 교회론, 두 시대 사이에 불안정하게 머물고 있는 순례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일단 어렵죠. 지금 마이클 로튼이 되게 요약적으로 설명한 건 에스더 이해돼요. 정말로 성령론, 교회. 지금 에스더가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려. 여보가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게 종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인데 종말론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클 로튼 되게 특징이. 우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자꾸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꾸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로튼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육체로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종말론은 강조한다. 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없어.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해. 충분하지 않아요. 육체로 봐야 돼요. 육체로 만나야 되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고린도전서에 아니요. 그 본문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성령론은 설교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중재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님. 특별히 성례를 생각하면 성찬식 때 그리스도가 우리 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잖아요. 그 중재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육체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함께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 육체로 함께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재하시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성령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 교회로는 두 시대 사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다시 다가올 시대, 완성될 시대 사이에 불안정하게 머물고 있는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도 종말론화와 연결되죠. 지금 교회는 순례자이다. 가야 될 길 가고 있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표현했지만 우리가 태국에 일주일 여행하면서 힘들죠. 맨날 가방 싸고 다녀야 되고 호텔 옮겨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힘든데 그래도 일주일 버티는 이유는 고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야. 이게 순례자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좀 불편해도 고향을 생각하니까 불편해도 큰 가방 메고 끌고 다니는 거지. 아니 우리가 고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제 태국에 정착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최대한 물건도 다 사고 편리할 수 있는 그 편리하게 살아야지 언제 맨날 짐 싸고 이렇게 다니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다 누려야 되고 최대한 다 편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태도는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거 에스더가 읽어보세요. 전투하는 교회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어느 날 왕이 승리에 완전히 참여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승천이다. 승천. 그냥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이제 왕으로서 최종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왕이 말하자면 적군들을 싸그리 수장들 다 제거했고 이 적군의 쫄개들에게 기회를 준 거야. 너네 항복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그러니까 쫄개들이 어떻게 해요? 저 항복해서 왕 밑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자리를 다 주는 거야. 그래 너 여기서 살아 여기서. 근데 끝까지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한 자는 왕이 이제 왔을 때 군대를 데려왔을 때 너는 끝까지 항복 안 했구나 하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왕의 오심이에요. 재림. 육체로 오심이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힘들죠. 싸우는 게 힘들지만 왕이 오시면 끝장난다는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마치 내 육체가 죽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전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승리가 보장되고 왕이 오신 모든 걸 다 척결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왕의 승리에 완전하게 참여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승천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다스림을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바로 승천이다. 여기에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승천이다. 우리의 승천도 아니죠. 우리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의 승천. 몸의 부활. 이 승천 개념 속에는 육체로 계셨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승천이 되는 거죠. 네. 느낀 점. 에스더 먼저 느낀 점.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제일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지금 이거 마지막이 제일 떠오르긴 한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뭐지? 구석에 범위할 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약하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 느껴지는 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하면은 이게 나빠 보이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끼리끼리 이거였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치. 나빠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더 사랑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 마지막 승천에서도 뭐지? 부활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가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우리 곁에 있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여기서 만족하게 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 우리나라 초기 때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이 되게 강했거든. 왜냐면 전쟁이지, 일제시대지. 여기서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그 날을 자꾸 기다린 거였어. 근데 한국 교회가 커지고 부자가 되고 경제 발전하면서 여기도 먹고 살만해. 여기서 좀 더 노력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어. 저 사람들 이미 누리고 있어. 부러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이니까 좀 더 누려야 된다. 자꾸 생각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죠.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주님 빨리 오세요. 일제시대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니까 일제시대 믿음을 지켜낸 거거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뭐 기도해가지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하니까 나도 부러운 거야. 나도 기도하고 나도 좀 능력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균형.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저는 승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부활까지 죽으신 거 부활을 많이 강조가 됐는데 승천은 좀 많이 간과했는데 이게 그 승천이 실질적으로 세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상태를 창조했다고 보는 걸 그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승천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 와, 그러니까 왕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다시 이제 그 왕의 안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그 표현이 막 완성시킨다는 완성시킨다는 거. 와,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건 지금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거거든. 근데 이 하늘에서의 다스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전도하면 여기가 다 기독교 문화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보고 싶어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가 보이기를 원했던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에 군대를 조직하기 눈에 보고 싶었던 게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지. 복음이 전파되면 아프리카 복음 전파되면 그 문화 원시적인 문화는 다 없어지고 기독교 왕국, 기독교 찬양, 기독교 뭐 이런 게 다 생겨야 된다고 보는 거야. 자꾸 눈으로 보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똑같이 한국 사람 문화로 살고 베트남 사람 베트남 문화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통치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날은 눈에 보이는 통치가 이루어질 거지. 네, 수고하셨습니다.